오늘 새벽에 어떤 분이 이렇게 상담 전화를 했어요. 그 상담 전화는 자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증권에 이렇게 연루가 돼가지고 전 재산 플러스 남의 것까지 해가지고 수억 원이 이렇게 이제 날아가게 됐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조금 시작했을 적에는 이제 본전 생각이 나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게 점점 말려 들어가니까 나중에는 이제 더 이제 대출도 받고 뭐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자기 전 재산뿐만 아니라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친척과까지 해서 아주 꽤 큰 돈이 이제 이렇게 증권으로 없어진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생각까지 들까요? 이런 사람들의 최종적인 생각은 해보신 것 같아? 그래요. 이분이 이제 자살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가족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 문제, 아내와의 문제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자살을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 사람이 이 증권이나 경마나 도박이나 술, 마약, 담배 이러한 것에 처음에 고리를 끊었더라면 이러한 재앙은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그 첫 번째 유혹이 들어오려고 할 때 반드시 끊는 것을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부모가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첫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잠언 1장 10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악한 자들이 너를 유혹할지라도 따르지 마라. 이 술이나 경마나 도박이나 술, 마약, 담배, 증권 이러한 것을 할 때 혼자 덩그러니 하지 않아요. 꼭 누군가가 이렇게 친구들이 있어요. 해보자고 호기심을 막 북돋우고 그래서 이렇게 해볼까? 이러고 가볍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발을 디뎠는데 그것이 반복하게 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품성이 되어서 나중에는 그만 중독이라고 하는 경제까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보라. 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뭐냐면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할지라도 쫓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받는 사람들은 그들의 식별력을 계속 깨어있게 해야 한다. 지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인지 사단으로부터 오는 말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 상호 간에 충성과 성실성이 시험을 받을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다. 충성과 성실성. 그 친구들이 정말 우리들에게 좋은 사람인지 죄를 지을 수 있는 빌미를 주는 사람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잘 만나면 아주 좋은 영향력을 받고 친구를 잘못 만나면 악한 영향력을 만나서 친구 따라 강남도 갈 수 있고 친구 따라 교도소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은 이 친구 사귀는 문제,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 이러한 것을 잘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가장 작은 부정이라도 저지르지 말라고. 아이들에게 이 정직성을 아주 잘 교육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직성을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엄마에게 얘기하면 엄마가 이렇게 용서해주고 아이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해주고 이렇게 부드럽게 친절하게 하면 아이들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부모로부터 꾸중을 듣고 책망을 들을 때도요, 정직한 말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인정을 하고 그 잘못을 반성을 하면 부모가 용서해 주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내가 잘못했다고. 그런데 잘못할 때마다 꾸중을 심하게 한다든지 혹독하게 매를 댄다든지 책망을 강하게 듣는다든지 이러면 아이들이 두려움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임시응변으로라도 아주 그럴듯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비를 넘기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비난을 들으면서 자라는 아이들은 거짓말쟁이가 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정직한 말을 할 때 자기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을 할 때는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용서를 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 아이들이 작은 부정이라도 저지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큰 문제는 물론 작은 문제에서도 다른 사람이 그대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그대도 남에게 그리하라. 하나님은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너는 나의 입장에 서서 행하라는 뜻이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라는 말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그 들려오는 음성, 그것이 너는 나의 입장에 서서 행하라는 뜻이라고. 그래서 상대방에게 원하는 대로 너도 그에게 해주라고.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하여 우물쭈물하다가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하기 위하여 계속 끼어 있으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죄를 짓게 하는 맨 처음에 유혹이 들어올 때 기도의 제단으로 달려가 하늘을 향하여라 그랬어요. 이 죄를 처음 짓는 게 힘들지 두 번, 세 번 지면 그때부터는 반복하면 습관처럼 되고 그것은 품성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제일 첫 번째 첫 경험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하는 맨 처음에 유혹이 들어올 때 기도의 제단으로 달려가 하늘을 향하여라 그랬어요. 처음에 이렇게 소리 지르기가 어렵지 한번 화를 내서 소리를 버럭 지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것이 습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 됐든 도박이 됐든 극장, 연극, 술, 마약 무엇이 됐든 처음에 하지 말아야지 이거 반복하게 되면 아주 좋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죄하신 원칙을 함부로 변경시키고자 하는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라. 나는 도박 안 하고 싶은데 옆에 있는 친구들이 고스톱 한 번만 하자고 이렇게 유혹을 할 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으니까 나 안 해야 되겠다 마음에 결심을 하고 고스톱을 치자고 할 때는 슬쩍 바깥으로 나가서 뭐 다른 운동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끼웃끼웃하고 들여다보다가 결국은 한 자리에 꿰어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죄하신 원칙을 함부로 변경시키고자 하는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라. 첫 번째, 아주 단호히 거절하라. 제일 처음 유혹이 들어올 때에 이런 식으로 단호히 대처하면 그것은 두 번 다시 오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대에게 감히 죄된 일을 하자고 제안해 오는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그 유혹자에게서부터 결정적으로 돌아서서 말하라. 그래서 우리들 친구들 중에
자꾸 이렇게 어떤 좋지 않은 것을 이렇게 권한다든지 하자고 한다든지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관계를 멀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다,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경외라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와 훈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미련한 사람들은 무시한다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특별히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 유행하는 게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 유행하는 게 뭐냐면 카드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범죄의 전주곡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카드놀이는 범죄의 전주곡인데 카드놀이는 금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제와 경향은 위험하다. 놀이하는 방과 카드놀이를 하는 곳이 있으면 어디든지 그것은 흑암의 권세의 임금이 주장한다. 그 카드놀이 하는 곳, 그 화토 치고 이러는 곳에 사탄이 참석한다고요. 악한 천사들이 이런 장소에 낯익은 손님들이다 그랬어요. 이러한 오락 중에는 영육간에 유익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거기에는 또 지력을 강화하는 것도 없으며 장래에 사용하기 위하여 가치 있는 사상을 쌓아두는 일도 하나 없다. 다만은 가치 없고 비속한 주제들에 관한 것이다. 이 카드놀이를 하고 도박을 하고 이런 곳에서 나오는 말들은 천박하고 지저분한 대화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카드놀이, 카드 유희에 능란한 기술을 가지게 되면 때때로 이 지식과 재간을 개인적인 이익에 전용하려는 욕망을 가지게 된다. 이 카드를 아주 능수능란하게 다루다 보면 사단이 이제 그 마음속에 어떤 욕망을 집어넣는가? 소액의 금전을 걸고 도박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좀 더 큰 돈을 걸게 되고 또 다음에는 도박에 대한 갈망을 가지게 된다. 이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점점 타락의 길로 내려가게 되죠. 그리하여 마침내는 반드시 멸망에 빠지고 만다. 이 유독한 오락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온갖 범죄의 행위로, 빈곤으로, 감옥으로, 살인으로 또 교수대로 인도하였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모들은 우리 청년들 앞에 입을 벌리고 있는 무서운 구렁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그 어려서부터 유독 돈에 관심이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유독. 어떤 아이들은 또 유독 운동에 관심이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또 유독 춤추는 거 같은 거, 그런 거에 또 관심이 있고, 어떤 애들은 또 음악에 관심이 있고, 어떤 애는 또 이렇게 먹는 거에 관심이 많고, 어떤 애는 또 술에 관심이 많고, 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엄마가 그 아이들에게 그러한 것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맛보지 못하도록 미리미리 말을 하고 주의를 주어서 이렇게 울타리를 쳐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20절에 보면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충성되다 하는 것은 이마에 땀이 흘러야 돈은 벌리는 것이다. 정직하게 돈은 벌어야지 일확천금을 벌기 위하여 증권이나 카드놀이나 투기 사업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누누이 가르쳐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히 부하고자 하는 것은 투기심, 그러면서 돈에 대한 욕망을 키워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증권이라든지 경마, 도박, 술, 마약, 담배 이런 거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어려서부터 먼저 부모가 그런 것과 거리가 멀게 살고 또 그러한 것을 하지 못하도록 어려서부터
부모가 주의를 주고 가르쳐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극장이라든가 영화, 연극 이런 거 이렇게 보지 않도록 주의를 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연극과 영화를 통해서 사단은 각 시대를 통하여 인간의 정욕을 흥분시키고 악습을 찬양하는 일을 해왔다. 매혹적인 과시와 넋을 잃게 하는 음악을 동반한 오페라, 가면, 무도회, 댄스, 카드놀이를 이용하여 사단은 원칙의 방벽을 무너뜨리고 유격적 방종의 문을 연다. 교만한 마음을 기르거나 식욕의 방종을 조장하는 곡과 하나님을 잊게 하고 영원한 관심사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오락장에서 사단은 쇠사슬로 영혼들을 속박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오간을 지켜야 한다 그랬어요. 이 오간이 뭔가 보는 것, 듣는 것, 냄새 맡는 것, 입맛 맛보는 것, 그 다음에 감각. 이 오간을 잘 지키지 않으면 그 중에 어느 것이라도 하나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계책은 오간을 혼란시키는 것이다. 이 혼란시키다라고 하는 것은 물불을 안 가리고 그것에 이렇게 쏠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술 참 맛있는데 그 술 너무 좋은데 그래서 술 마실 때 그 술 냄새, 맛, 취한 느낌, 감각 이러한 오간을 막 흔들어 버리면 술을 마셔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단의 계책은 오간을 혼란시키는 것이라고요. 연극이나 영화나 이러한 동영상이나 이런 것 보다 보면 우리의 오간을 혼란시키고 흔드는 것들이 장면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홀리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의 오간을 지키기 위하여 집에서 TV를 보지 않게 또 극장이나 연극장에 출입을 하지 않도록 부모가 아주 어려서부터 누누이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일은 사람들로 하나님을 무시하게 하고 마음을 다른 것에 몰두케 함으로 그들의 사상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도록 사람을 이끄는 것이다. 그들이 받아온 교육은 그들의 마음을 혼란시키고 참 빛의 광유를 잃게 하는 성질의 것이다. 사단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사단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그것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14절을 보시면 다투는 시작은 처음에 이러한 유혹이 들어오는 것은 아주 큰 둑에서 물이 조금씩 새는 것 같이 시시하게 시작을 한다고요. 시시하게. 그래서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즉 욕망의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그 욕망이 마음속에 일어나기 전에 빨리 이것을 이렇게 포기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부모들이 너희들 카드놀이 하면 안 돼. 또 바둑이라든지 장기라든지 이러한 것에 취미를 갖지 않도록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부모가 교육을 시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둑이 새는 것 같은 즉 욕망의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좋은 거를 가져보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을 해보고 인정을 받아보고 이러면 돈 맛을 일찍 알아버려요.
아, 돈이 이런 것을 살 수 있게 하네. 그래서 능력은 없으면서, 능력은 갖추지 못했으면서 이 어떤 욕망은 키우고 그 욕망은 부모에 의해서 이렇게 채워지는 것을 일찍 체험을 하게 되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아이들이 장난감을 사달라고 한다고 해서 사달라는 대로 다 사주지 말라고요. 어렸을 적에는 아이들이 요구하는 것이 작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모가 들어줄 수 있지만 아이들이 나이가 들고 키가 크면 그들이 요구하는 그 욕망이 큰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을 때가 종종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아이들이 자동차를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큰 뭐 좋은 오토바이를 요구한다든지 그럴 때 부모들이 그걸 다 들어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엄마 나 킥보드 사주세요. 그럴 때 엄마가 생각할 때 아직은 나이도 어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적에 사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됐을 때 안 돼, 이건 사줄 수 없어 라고 말을 했으면 엄마가 말한 것은 한 번 안 돼라고 한 것은 내가 10번, 100번 말을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찍 배운 아이들이 행복한 아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자아 포기를 빨리 하는 거니까. 우리 엄마가 안 돼라고 하는 것은 그건 하늘이 두 조각 세 조각이 나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안 돼 이러면 그냥 바로 포기해버려. 그리고 다른 데 관심을 갖기 때문에 아이들이 행복해진다고. 근데 우리 엄마는 5번만 못 견디게 졸라대면 사준다. 이것을 알게 되면 아이는 집요하게 5번을 졸라서 받아내요. 5번 해서 안 되면 6번, 7번 끝까지 졸라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죠. 근데 엄마가 이제 뜻을 정해야죠. 지금까지는 5번만 졸르면 사줬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다 하고 아이가 5번 졸르든 10번을 졸르든 엄마가 과거에는 내가 그렇게 졸으면 사줬는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엄마가 한 번 안 된다면 그거는 안 되는 거다 라고 사전에 이야기를 해놓고 실제로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이제 포기를 해야 되잖아요. 갖고 싶은 욕망을. 그것이 힘들지만 엄마가 안 된다고 끝까지 하면 그때 자아를 포기해요. 자기 생각을 포기하는 것을 자아 포기, 자기 부인이라 그러죠. 그러면서 그걸 배울 수 있어요. 자기의 갖고 싶은 욕망, 자기의 고집 이러한 것을 꺾어버리는 것을 자아 포기라 그러고 아이들에게 그것을 일찍 가르쳐주면 줄수록 엄마도 편하고 아이도 행복한 거예요. 근데 엄마가 10번째만 졸르면 사준다. 이러면 아이가 뒹굴고 떼를 쓰고 울고 불고 해서 기어코 10번째는 그걸 받아내요. 근데 그 세자녀 지도법 거기에 보면 거기에 엄마가 흔들리지 말고 요지부동 끝까지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하게 여겨라. 그분께서 친히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결코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과 연결이 돼서 하나님과 함께 되는 것, 그것이 최고의 만족인 거예요.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아이들은
자아 포기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있는 것을 만족하게 여기고 없는 것을 향해서 욕망을 크게 갖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이 처음으로 그 어떤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잘 설명을 해주고 또 아이와 함께 시간을 같이 보내는데 노력을 하라고요. 엄마들이 직업을 가지고 바깥에 나가 있게 되면 아이들과 같이 있어주지 못하는 게 미안해서 보상 심리로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는데 그것이 자녀 교육에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돈을 적게 벌더라도 좀 아껴서 쓰고 검소하게 살더라도 아이들과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어린아이들이 세상을 배우기 전에, 알기 전에, 유혹에 넘어가기 전에 부모로부터 귀한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엄마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처음으로 유혹이 들어올 때 그것을 얼마나 단호하게 물리쳐야 되는지, 어떤 친구들과 사귀어야 되는지, 그것을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지혜롭게 가르쳐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이미 다 성숙했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부모가 기도함으로 그 영향력이 자자손손 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 각자의 마음속에 정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오간을 지켜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러한 것들을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